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은 어떤 것에 집중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일,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를 입게 하시고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죽으려고 그때를 기다리며 사신 겁니다. 그 시간이 이제 바짝 다가온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되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고, 또한 질고를 겪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때로는 창에 찔리셔야 되고, 또 손에 못으로 박히셔야 되는 이 일들을 준비하신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사순절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희생당하신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최근 우리 조국 한반도에는 이 핵 위기가 진정되지를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전쟁을 아주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고, 젊은 지도자가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태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현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자꾸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힘으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 도와주셨고, 침략받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고,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고, 여러분이 울부짖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어디 다른 거 믿고 살아온 적이 있던가요?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합니다. 낯설어요. 성육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쉬운 단어로 해석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 화신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 단어. 책을 읽거나 또한 잡지나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면 때로는 욕망의 화신이다, 때로는 사랑의 화신이다, 또 돈의 화신이다, 권세의 화신이다, 심지어는 분노의 화신이다, 질투의 화신이다. 화신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화신이 뭐냐면요, 내 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신처럼 된 존재가 화신이에요. 욕망의 화신이라면 내 속에 욕망으로 꽉 채워져서 욕망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욕망의 화신입니다. 질투의 화신이다 하면 질투밖에 남은 게 없을 정도로 이게 내 몸이 변화된 거, 이걸 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육체 가운데 신이 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신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늘 바쁘셨습니다. 긴 여행을 다니셨고 이 지중해의 뜨거운 불볕으로 많이 지치고 목마르신 적이 자주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멈추신 적도 없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과 또 사랑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물 곁에 예수님은 그대로 앉으실 수밖에 없는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로 오늘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하여 목자의 사랑으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앉으셔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하여 피곤하고 지친 목마름을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다리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발견된 존재입니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살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추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되고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가 쫓아다니냐면 여호와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추격하고 다니냐면 여호와가 우리 추격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졸졸졸졸 조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용서받고 날마다 구원받고 날마다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내가 없으셨다면, 기다림이 없으셨다면요, 우리 이미 끝났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과 생명은 없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셨고 쫓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냐면 바로 양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추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하여금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물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으로서의 편견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부탁을 하셔요. 그건 바로 뭐냐면 7절에 내게 좀 물을 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 먹을 데가 없어서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쌓아 올린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겸손한 요청으로 우리 편에서 예수님은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이 응답에, 이 요청에 대답할 수 있을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요청하셨고 의도적으로 부탁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되 종의 모습으로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요,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시며 충성을 원하실 때에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충성하라고,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진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은총의 수단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순종도 원하시고 우리에게 충성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부탁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물 먹을 데가 없어서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물 때문에 들려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실 물로 시작한 대화를 이제는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그 물의 양이 보통 3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속에서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마름에는요, 이 물 말고, 이것 말고 더 깊은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어서 부탁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들려주냐면 13절 이하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한 잔 달라는 게 대화의 오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 남편을 이제 데리고 와라, 이 자리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데려올 남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5 남편이 있었는데 이미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그냥 살고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들춰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문제를 자꾸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 인간 관계의 목마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5명이 거쳐갔고 지금도 남자가 있고 오늘 저녁에도 수많은 남자를 상대해야 되는 이 여인, 남자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데려올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목말라하고 있는 이 여인의 심정을 예수님은 깨뜨려 보신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이 생수에 관한 문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이후부터 인간의 모든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끼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그들이 쫓겨난 이후로부터 어떤 문제가 파생됐냐면 인간 사이의 문제가 파생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박혀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문제는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찾지 못하는 인생의 목마름에 따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최고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장본인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의 고백을 보면요,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나 있냐면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한 일 모든 거, 내가 이룩한 모든 거, 이게 바람 잡는 일이었고 내게 무익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한 남자를 바라보고 사는 여인이 공식적으로 1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뭘 느끼냐면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람 잡는 일이었고 헛수고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무익했다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봐도 나는 외로운 겁니다. 나는 고독한 거예요. 나는 소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숱하게 남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관계의 갈증을 느끼는 모습이 마치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수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때로는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누리며 때로는 소유하며 즐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잠깐만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선지자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은 이상한 남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를 한다 느꼈는데 이제 보니까 선지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이번에는 뭐를 묻냐면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묻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예배를 도대체 알기나 아는 걸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이 아닌 이 여인,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 그리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장소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모든 인류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 인류는요, 한 번도 이 목마름을 해소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 있어도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주인을 찾고 싶고 내 창조자를 찾고 싶고 내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직업이 어떻더라도 내 삶이 어떻더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내 가슴 속에는요, 그분과 다시 교제하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장소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시면서 예배의 때에 대하여 문제를 가름하십니다. 장소를 물으셨는데 예수님은 장소는 언급 안 하시고 예배는 이렇게 이럴 때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2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즉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이걸 찾아요. 예배에 목마른 사람들이 자꾸 이걸 찾아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지역, 특별한 곳에 가면 예배가 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나를 만나는 거, 신의 영과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거, 영과 진리로 나를 만나는 거, 영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장소를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찾습니다. 또 특별한 곳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는 이 예배의 목마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거룩함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잖아요. 숨길 수 없어요. 이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종교생활과 신앙행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할 때만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이고 그 길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또 진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나 자신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옆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가 여러분 곁에 있고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꿈과 소원을 오늘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이제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알립니다. 여인의 증언을 들은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더 묵게 하시기를 청하고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안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물 들어올 때도 사람들이 안 올 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두려움의 대상이 극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문제 있는 이 사람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오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문제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스도의 일들을, 뿌리의 이야기를, 천국의 이야기를요, 오늘 죄 많은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인이 전해준 얘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틀 동안 교제하면서 묵거둡니다. 갔으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의 말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목사의 말로 전해드린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전해진 예수가 아니에요. 친구가 전해진 예수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말씀해준 예수가 아니라 오늘 그분이 말씀하셨던 예수를 내가 오늘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전해 듣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건 1단계입니다. 다 해결되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전해 들은 예수님을 오늘 내 눈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는요,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동네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니까 이 동네가 변하게 되고 동네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문제, 여러분 부모가 되면 될수록 안 된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갈수록 더 많아요. 그러면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조수에 계시고 내 자리에 계시고 내 심수에 계시고 내 직장에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와서 사 먹으라고 해놓고 돈도 가져오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와서 먹기만 해라, 가져가기만 해라. 이런 거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리굽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추격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여러분의 모든 지치고 힘든 것들이 해소되고 해갈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